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이야기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소년 다윗이 물맷돌로 블레셋의 거인, 오늘날로 따지면 3m 약간 안 되는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서 눕혀버린 이야기인데, 세상에서 이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종교가 없는 수많은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어느 정도까지는 아는 사람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누구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거인 골리앗을 소년 다윗이 물맷돌로 때려 눕혔습니다. 그래서 결코 있을 수 없는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에다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거에 비유한다고 흔히 그럽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또 주일학교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정말 많이 들어왔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이지만, 이 시간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는 게 어떨까요? 나는 다윗에 가까울까요?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에 가까울까요? 우리가 만약 그때 당시에 골리앗을 앞에 둔 이스라엘 군인이었다면 다윗처럼 과연 나섰을까요? 만에 하나 다윗처럼 나섰다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섰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때려 눕힌 것은 정말 기쁘고 환희에 찬 이야기인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그 과정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섰는가, 또는 사울과 다른 이스라엘 군인들은 왜 나서지 못하였는가, 이 과정들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당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과연 어떤 존재로서 생각하였는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모든 구체적인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게 있습니다. 그것은 왕이시며 주님이신 하나님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시대 당시 하나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과 그 옆에 나라였던 블레셋 간의 전쟁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 백성 공동체였던 이스라엘은 오늘날로 따지면 지금 우리들처럼 교회 공동체에 견주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 틈바구니에 있던 민족이며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전쟁 상황에 있어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며 지도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하나님 말씀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가령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말씀, 율법 중에서는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키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갈려지는 내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이 그 율법 준수에 따른 축복과 저주인데요, 그 중에 벌써 지금 띄워졌네요. 이게 뭐냐면은 전쟁 상황에서의 축복과 저주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기까지가 축복의 말씀인데 저주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한 페이지 더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자,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대심입니다. 전쟁 상황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기록된 말씀으로서, 이 성경 말씀으로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는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잘 믿고 그 말씀하심에 잘 따르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구체적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에 능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문제가 살아보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이셔서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뭐든지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눈에 잘 보이는 것이 뭐든지 우상이 되는 경우가 예나 지금이나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특별히 아들이신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이란 이런 사람 본성을 넘어서는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제자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우리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7장 8절로 11절 말씀, 그리고 17장 43절로 4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은 전쟁에서의 믿음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블레셋 군대 골리앗을 앞에 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서 서로 상반되는 태도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중에 17장 8절로 11절 말씀으로 골리앗 앞에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 중에서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이 놀래가지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하는 것일까요? 근데 이 질문을 하나 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골리앗하고 싸워볼 만한 사람이 이스라엘에 정말 단 한 명도 없었을까요? 구약시대 당시, 그러니까 오늘날로부터 3000년 전 이스라엘과 그 주변 지역에서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1대1의 대결입니다. 아군의 선봉장과 적군의 선봉장이 1대1로 싸워서 어느 한쪽이 이기면 그곳으로 전쟁의 승패가 갈라진다는 개념인데, 당시 이스라엘에게 문제는 뭐냐? 신체 조건에 있어서 골리앗에 대적할 만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중에서 평균 신장과 체격이 컸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사울왕입니다. 근데 그 사울왕도 골리앗에게는 신체 조건이 상대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골리앗이 그 전장에서 이스라엘에게 약 40일 동안 소리치기만 했어요. 너희들 나와라 라고 소리치기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큼은 확실합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골리앗에게 압도당해서 아무것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은 원문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몸과 마음이 압도당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사울왕과 온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구약시대 당시 이스라엘 군인이었다 할지라도 블레셋과 특히 골리앗 앞에서는 압도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너무 많죠. 자, 압도적으로 강한 대적을 앞에 두면 어떻게 됩니까? 좀 착해지지 않습니까? 분노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몸이 굳어버리고 얼어버리고 그러다가 패배합니다.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8절부터 11절 말씀이 시사해 주는 게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보다 약했으며 골리앗을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단지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가 그들을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향한 가장 중요한 태도가 없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나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다른 모든 세상 민족 나라들로부터 구별해서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초반의 배경이 되는 구절이 사사기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왕이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각자 소견에 옳은 길을 찾아 헤매지만 옳은 길을, 좋은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그 사역을 내려놓을 즈음에서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사사가 아니라 사람 왕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8장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세상 모든 나라와 같이 되어 구별된 백성이 그 구별됨을 버리고 세상 모든 나라와 같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식으로 말해볼까요? 우린 교회로 구별되었잖아요. 근데 교회의 교회됨을 버리고 우리도 세상처럼 노립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왕이라 할 수 없다. 그것은 모여서 예배 드릴 때나 그렇게 왕이라 하는 것이다. 보통 상황에서 하나님은 왕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 왕이 필요하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런가요? 살아보니까 정말 그러시던가요? 사무엘상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긴 했습니다. 그러나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정말 안 좋아하셨습니다. 얘네들 출애굽 때부터 이러더니 지금도 이러는구나. 사울왕이 세워진 게 그래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이기보다는 백성의 요구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백성들 앞에 나가서 싸우게 된 거죠. 그 의도 자체는 결코 나쁘다고는 다시 말할게요. 그 의도 자체는 겉으로는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 우리를 다스려주면 우리의 국가 경쟁력이 주변 나라들 못지않게 올라가며 저 지긋지긋한 압제자 블레셋을 내쫓아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왕을 세워도 다른 세상 나라들과 같은 나라로서는 결코 승산이 없는 겁니다. 자기들을 강하게 해줄 것 같은 왕국이 되어도 국격이 높아지지 않는 겁니다. 더 강한 세상 나라 앞에서는, 압도적으로 강한 세상 나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 외치는 소리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들의 영적 실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자 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르는 남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라 호명되지 않습니다. 저들에게 있는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다, 그렇게 호명되지도 않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무엇이라고 호명했습니까? 17장 8절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사울의 신복, 이게 좋게 말하면 사울의 졸개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졸개, 이게 좋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원래 뜻은 노예입니다. 사울의 노예.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다. 즉 자기네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속된 말로 쫄아있는 사울에게 빌붙어있는 쫄병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단순한 힘의 차이 때문에 모욕을 당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힘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블레셋이 더 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쫓아다니고 의지한 게 더 결정적이었음을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비참한 수준으로 모욕당하는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좀 많이 무리를 해서라도 블레셋처럼 국력을 키우면 될까요? 골리앗에 대적할 만한 거인을 용병으로라도 스카우트하면 좀 나아질까요? 나아지겠죠? 이런 선택이 솔깃하게 들린다면은 그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라는 곳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교회에서 세상을 그렇게 좋은 어떤 뜻으로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의 터전은 세상이에요. 세상의 관점만 가지고는 골리앗처럼 강해지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세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들 눈에 보기에 좋은 왕정 체제를 선택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개개인들도 또 우리 교회도 세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좋은 방법들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결과적으로 말해주는 게 분명히 있어요. 첫째는 사람으로서 우리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꼭 그렇지만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도록 항상 그렇게 생각, 행동, 결정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과 다를 바 없이 한 명의 사람이 지휘하는 졸개로서 그친다면은 압제자 블레셋을 대적해서 이기는 것은 고사하고 대등하게 싸울 만한 가망 전혀 없습니다. 당시 주변국가와 비교해도 이스라엘은 약했습니다. 너무나 약했습니다. 하나님도 이 점을 지적하십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울의 졸개들은 자기들이 그저 졸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오르심에 따라서 전적으로 주관해 주심을 그들은 다시 찾아야 했습니다. 이게 해결책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관하심, 하나님의 전적인 오르심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전적으로 반응하여 열망하였으면 우리는 그저 세상 모든 나라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자일 뿐입니다. 골리앗처럼 강해지면 되나요? 물론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겠지만 그럴 재력이나 그런 능력이 예나 지금이나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이 아니면은 소용없습니다. 잠깐뿐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골리앗은 우리 눈에 보기 정말 좋은 세상 권세의 최정상을 상징한다고 해도 될 것입니다. 그 골리앗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기들이 정작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영적 실상을 다시금 뼈저리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세상 권세도 하나님에게 처벌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이죠. 5이 100을 이기게 하고 100이 만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로서 말입니다. 다만 하나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말 그대로 주님으로 여기며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세상 권세는 당장에는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누구를 도구로 쓰십니까? 세상 권세에 속한 갑옷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평소 모습 그대로 골리앗 앞에 나서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그렇게 쓰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오늘 말씀 중에 17장 43절로 4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떤 태도로서 골리앗 앞에 나섰는가입니다. 그것은 전쟁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왕이시며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37절 말씀에서 다윗을 보내며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한 것은 그 당시 사울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온전하지 않았던 영적 실상을 감안하면은 마치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다윗을 보낸 것이다 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를 확인시켜 주는 게 이제 사울이 그랬어요. 골리앗에게 싸우라고 다윗을 갑옷으로 중무장시켰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섰을 때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갔습니다. 평소에 있는 모습, 양을 치는 목동의 옷, 양을 치는 막대기, 그리고 하나 더 무엇일까요? 물맷돌이죠. 맹수로 때려잡는. 자, 오해를 하지 말 것은 골리앗 앞에 나서게 된 다윗이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나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물맷돌은 먼 거리에서 적이나 맹수를 타격해서 쓰러뜨리는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군인들 중에서는 물맷돌을 전문으로 사용해서 적을 타격하는 군인들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하물며 어려서부터 목동이었던 다윗은 양을, 더 나아가 목동인 다윗을 노리는 맹수를 수없이 상대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보다 몇 배나 더 큰 맹수 또는 맹수 같은 사람과 겨루어서 이기는 것에 있어서 다윗이 상당히 단련되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소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서든지 쓰시고자 하실 때 평소에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거에 있어서 목동이었던 다윗이 평소에 맹수와 싸워서 단련되었다라는 것을 한 예화로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해주는 것은 다윗은 평소에 준비되어서 단련되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다윗이 어떤 마음가짐으로써 골리앗 앞에 나섰는가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싸움 실력만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전쟁을 왜 하는가의 목적이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무슨 목적입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어린 나이의 교만함이 아닙니다. 교만함이 아니라 믿음, 확신입니다. 무슨 확신입니까? 어쩌면 너무나 처절해서 사람의 본성이 안 드러날 수가 없는 그 전쟁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약속입니까? 앞서 우리가 처음에 살펴보았던 그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는데요. 화면 준비해 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한 구절 더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자, 이렇게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게 창세기 12장 3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셔서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17장 43절을 보시면은 골리앗은 자기 민족의 신들, 자기 민족의 우상들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러나 골리앗이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냐? 아무리 대적할 수 없는 거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은 단 하나도 없으며,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전장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에서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충분히 훈련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권세 최정상인 골리앗 앞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구별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그 믿음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나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모욕하는 이 싸움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싸움이며 그 싸움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다윗은 인정하면서 골리앗 앞에, 그 거인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 결과를 이제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모욕하는 골리앗이라는 거인 앞에, 세상 권세 앞에 나서게 된다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모든 것의 왕이시며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전파함으로 나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서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갑자기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지내다가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다 갑자기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게 평소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에게 나아갔던 다윗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평소에 자기 삶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얼마큼 달라질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과 다윗의 거리만큼이나 달라지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의 거리만큼이나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있습니까? 또 어느 쪽에 있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세상 물정 모르고 혈기왕성해가지고 통제가 전혀 안 되는 소년의 용기를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과연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마는 답은 하나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평소에 한결같이 잘 믿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한가요? 너무 시시한가요?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잘 믿으면,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평소에 잘 믿으면은 그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부딪히도록 할 것입니다. 세상에 휩쓸리거나 동화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부딪히도록 할 것입니다. 어떤 세상입니까? 골리앗처럼 크기와 능력을 추구하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같은 이런 세상에서 다윗처럼 살아가는 것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무엇을 평소에 가지고 있든 간에 평소에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삶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기를 믿음으로 구하며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을 확신하며 간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늘 말씀처럼 골리앗과 같은 세상일지라도 믿음을 한결같이 잘 지키며 그 믿음으로써 승리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